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0번째 계명에 대한 교훈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시작하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마치는 말씀입니다.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집이나 소유물을 탐낸다라는 것은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된다고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나 물건을 탐내어서 부당하게 취하는 것,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 구절인 신명기 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서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7계명과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10번째 계명은 앞서 나왔던 계명들의 반복으로 보여집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웃에 대한 의무를 기록한 이 5가지 계명들의 요약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의 주석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좀 글씨가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마지막 계명은 세상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정직한 자, 이전 계명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롭다고 칭찬받길 바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우리만큼 가지는 것을 시샘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손에 넣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스스로 돌보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두 정직한 채 한다. 우리는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어떤 식으로 고상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정의를 가장해 교활한 속임수와 비열한 책략을 생각해낸다. 종교 개혁자들은 10번째 계명이 향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했을 때 자신을 범죄자로 여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율법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정직한 채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고상한 태도를 취하고 정의로 포장하는데 뒤로는 속임수와 비열한 책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계명은 이 9째 계명까지 해서 자신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여기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9계명까지 적용하면서 나는 10계명 잘 지키고 있어, 선방하고 있어 라고 한 사람에게 마지막 10라운드에서 카운터 펀치를 먹이는 역할을 10번째 계명이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113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십시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것,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에 따르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자신이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안 드시죠? 예. 자신 있게 긍정의 대답을 하실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작은 욕망, 이 탐심의 마음을 품는 그것까지 죄라고 규정하면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질적인 측면까지 들여다보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행위로 다 지켰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죄된 생각, 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다면은 벌써 죄의 증거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욕망을 품었을 때 이미 간음한 거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시고,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자, 마음으로 미워한 자까지도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십계명을 재해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 십계명에 대한 9번째 계명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십계명의 계명들이 비유법으로 어떤, 복습해 보시면 기억나실까요? 어떤 법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세 글자. 아시네요. 제유법입니다. 역시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제유법.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됐다는 게 아니라 부분이잖아요. 전체로 확장시켜야 되죠.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긍정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계명으로 지킬 것을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계명들이 십계명이 다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바울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은 말씀이 이 십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심까지 이 10번째 계명이 죄라고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죄,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죄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탐심의 죄가 요동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제가 죄인됨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 이 탐을 낸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탐심은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누구나 갖는 것입니다. 식욕 같은 욕구가 없다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기본적인 욕구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 이 소원, 이 뜻하는 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탐욕이란 나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수준 너머까지 취하려는 행동입니다. 영어로 생각하면 쉽죠. 욕구를 영어로 말하면은 need입니다. need. 필요한 거죠. 우리의 생존과 어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need라고 합니다. 욕구이죠. 근데 욕구에서 나아가면 욕망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desire라고 할 수 있는데, 충족하지 않아도, 이게 만족되지 않아도 생존에 지장이 없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갈망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게 욕망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 가정,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서 남의 돈을 사기쳐서 갈취하는 것은 돈에 대한 욕망과 탐심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캄보디아의 납치 살해, 스캠 범죄단지 문제로 나라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수백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보장이라는 이 구인 광고에 속아서 때로는 그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 소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피해자로 착취당하면서 심하게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 죄의 악순환을 이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근 20년 정도 각종 보이스피싱, 스미싱,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방, 이런 사기 등 온갖 온라인 범죄가 창궐했습니다. 다들 이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검찰에서 전화 오고 경찰서 전화 오는 거 받아봤는데요. 국세청 전화 왔다고 금융감독이라고 하면서 막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연변 사투리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바로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날로 발전하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말도 이제 한국 표준말을 쓰고 또 가짜 웹사이트나 앱까지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꾸며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넘어갔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뉴스 보니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올해만 10월까지만 해서 1조 원이 넘었습니다. 2023년에 4,472억 원이 보이스피싱 됐고 24년도에는 8,545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급격하게 이 온라인 사기 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게 이제 그 중심이 이제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 오고 문자하고 화상 채팅하면서 속이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갈취할 수 있으니까 이 중국인지 동남아인지 한국 사람인지 범죄자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납치하고 노예화하고 착취, 고문, 살인까지 가면서 그 욕망을 표출한 결과가 캄보디아 사태였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10년 전쯤에 출근길에 어머니가 납치되었다는 협박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길거리에서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참 지옥을 맛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욕먹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 이 보이스피싱 전화하면서 평생 들을 쌍욕을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하더라고요. 정유정 씨 맞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한국어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그거 어디입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물었죠. 잠깐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하더니 이제 하면서 여자분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사람이 전화 받더니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쌍욕을 시전하면서 여기 지하 창고인데 막 쌍시원에 막 섞어갑니다. 이제 알아듣겠어. 뭔 상황인지 알겠어. 이러면서 돈 얼마 있냐고, 전화 끊지 말고 은행으로 가라고, 전화 끊으면 어머니 죽는다고 막 이렇게 겁주는 거예요. 그날 제가 머릿속에 피가 멈추고 피가 거꾸로 돈다는 느낌이 뭔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2천만 원 있냐라고 하길래 억도 아니고 사람 납치 살해하려는 사람이 2천만 원만 달라고?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때. 너무 싸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전화 끊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기, 폭력, 살인, 성범죄, 마약, 온갖 범죄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서 이 탐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이 이 세상에 그러한 악행들을 하면서 참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난 범죄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본질과 속성은 모든 죄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탐심이 사람을 주관하게 되면은 누구나 온갖 끔찍한 죄를 짓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이 탐심이라는 죄가 더욱더 마음껏 활기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죄를 저지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탐욕을 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남의 집에 있는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탈취해온 것, 도둑질한 8계명입니다. 이도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7계명을 어겼습니다.
추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서 6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을 범하게 된 그 출발점이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난 탐심이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탐심은 나머지 10계명,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흔히 물욕과 성욕과 명예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욱 두드러지죠. 이게 탐심의 형태로 물욕으로 나타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초기 교회들 가운데 이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탐을 내면서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은데 1억에서 만족하면 좋겠는데 1억에서 2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이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20억, 50억, 100억으로 점점점 탐심이 늘어갑니다. 물욕이 커집니다.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도 더 많이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산을 축적하려고 막 달려간 사람들이 참 많죠. 아합 왕은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조그만 포도원을 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짓 증언과 살인, 도둑질이라는 범죄로 이어졌던 것이죠. 명예욕과 지위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죠.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할 권리 있지 않냐? 이렇게 대듭니다. 직분과 지위를 이렇게 탐을 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땅에 삼켜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대한 탐욕으로 서로 누가 높냐 따지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탐욕은 흔히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많이 그 반증이 되는데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시기심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비슷한 동료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급인 줄 알았던 사람이나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한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시기심이 올라오죠. 학교나 회사뿐 아니라 이 시기 질투가 기승을 부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목회자끼리도 그렇습니다. 노예는 가면은 서로 시기 질투심을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뭐 잘됐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느끼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누구 목사님이 설교 잘하신다, 누가 찬양 잘하신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칭찬의 대상이 내가 아닐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 목사님 좀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제가 김현 목사님이나 이기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부러운 마음도 들지만 저에게는 음악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까지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찬양에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어떻습니까?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 시기 질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분을 누가 먼저 받느냐 이런 일로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때로는 우울해지신다면은 그 마음 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던 시기나 질투라는 감정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드매치라는 단어 아십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유행어입니다. 아드매치, 아니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다. 이게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어떤 질시에 차오른 그런 감정들, 이것이 내 마음에 계속 움틀움틀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진단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즘 속이 메스껍고 쓰라린 게 다 탐심 때문이구나.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더니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이 드네. 이렇게 다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탐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상숭배. 우리가 추구해서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서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 2절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노래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시도에서 탐심이라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이 마지막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한 삶이 탐심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탐심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감정입니다. 내 뜻, 내 목표를 이걸 이루면 행복할 거야. 서울에 아파트 2채가 있으면 어려운 얘기지만 회사에서 상무 이상 진급이 된다면 명문대 입학하기만 한다면 저기 예쁜 여성과 결혼한다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가정하고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만족하고 행복해 할까요? 탐심이 멈출까요? 안 됩니다. 탐심은 마약과 같아서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누려야지 만족감이 커져요.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그 탐심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이 우상숭배라는 이 성경적인 진단을 우리가 안다면 이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한 삶으로 나아가야 해결이 됩니다. 이게 탐심을 극복하는 치료의 방향입니다. 이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지혜를 가리키는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아굴입니다. 우리 아굴의 말씀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를 잘 보면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말고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목적에서 자족한 삶을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자족함을 가르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 말씀 가지고 이것만 똑 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적용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니까 11절부터 보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 했을 때 12절에 나오듯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그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울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왔다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굴의 기도나 바울의 고백에서 보이는 이러한 자족의 삶이 우상 숭배, 탐욕에 빠지지 않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옵니다. 인류 최초로 계산기를 고안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이 부분을 좀 길지만 이 부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최고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선을 권력 속에서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과 학문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 속에서 찾는다. 그러나 만인이 갈구하는 보편적인 선은 어떤 한 개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닌 진정한 선은 누구나가 손실도 시기도 없이 동시에 소유할 수 있고 아무도 자기 의사에 반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깨닫는다. 그리고 이 염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있고 또 인간이 그것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적인 것이다. 이 공허를 채워보려고 헛되이 노력하며 현존하는 사물에서 구하려고 하지만 우상숭배하는 거죠. 하지만 답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 이 무한한 시작.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 즉 신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파스칼은 우리 마음속에 공허가 있다라고 합니다. 깊은 심연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현존하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 심연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헛된 노력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무한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심연이다라고 그의 묵상집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고 만족이 된 존재라는 것을 파스칼은 잘 깨닫고 정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자족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좋은 일뿐 아니라 나빠 보이는 일 또한 그 하나님 백성에게 결국 유익이 된다, 선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만 보니까 이 나쁜 일이 오면은 그냥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관점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결국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유익했다라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등 믿음의 선진들은 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때 다른 쉬운 해결, 대상, 사물을 찾고 탐하는 우상 숭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자족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함께 선을 줄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자족과 감사로 나갈 때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만족과 행복감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또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